어, 성경이 보이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자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한 남자가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경우 자기 세대에서 후손이 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할례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제거가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됨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젠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육신이 죽었음을 뜻하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능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자신의 힘으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육신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라진 포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엘샤다이의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할례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손가락,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침례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온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죠. 할례 역시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이 잘라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례는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났던 언약 체결 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어길 시에 잘라버린 포피처럼 백성 중에서 잘려나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잘라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포피를 베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포피를 베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로 백성에서 잘라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육신에 속한 자아를 잘라내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나는 여전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여전히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냄을 당할 것입니까? 어제 저녁에 아내와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혼이 변화를 받는 데는 시간이 정말이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은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수십 년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포피를 잘라내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아가 강한 사람은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영적인 포피를 잘라내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자아, 자신의 고집, 자신의 오름, 자신의 선호,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잘라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라내면 아프기 때문이죠. 잘라내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 엘샤다이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며 요구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면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아를 잘라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무할례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끊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갓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 이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아브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단지 사람이 할 일은 이 언약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죄라는 새가 죄의 둥지를 여러분의 머리에 틀 때 그냥 두지 말고 바로 쫓아버리십시오. 12절 말씀과 같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세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더러운 세상에 속한 것을 좋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화평지 못하고 원수를 맺으며 싸우고 시기와 질투를 하며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며 먹고 마십니까? 2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육체의 일을 영적인 할례로 완전히 잘라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몸의 사욕을 잘라버리는 사람, 몸을 방탕에 빠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죄는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주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이미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몸에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방탕하고 타락한 것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여러분을 건들 때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죄야, 나를 건들지 말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죄, 너는 더 이상 나를 전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이 몸은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아래 속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육신에 속한 옛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버린 영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죄에게 몸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 하십니다. 아직도 죄에게 몸을 드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원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로 육신에 속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아플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자아에 속한 것을 잘라내는 것은
아프고 또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육신을 향한 소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육신을 향한 소망도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서 우리를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자르지 않는다면 나는 잘라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바른 세상 사람이 가는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의 선호, 나의 자아, 나의 원함, 나의 선함까지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잘라내야죠. 육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 죄에 속한 것은 다 잘라내고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